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인아 자매입니다. 네, 간증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딸을 그리도 예쁘게 보시고 북한에 태어나서 어두운 지옥의 땅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이 정말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고 정말 이 누리는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은 채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보게 하시고 오늘은 저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그들의 믿음을 깨우시게 하십니다. 통일을 먼저 연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언젠가 허락하실진데 그때 정말 준비되어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북한으로 올려보내시려는 아버지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잡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제 간증이 끝나서 내려갈 쯤에는 아버지 하나님 정윤아는 잊혀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더라고요. 뭐 규모는 북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300명을 세워놓고, 공군 합창단 같은 경우는 300명이 서서 합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의 엘리트들만 300명을 뽑아놨으니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는 다 김부자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니까 참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최대의 영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부자를 찬양하는 것이 최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런 인간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럽고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우리 형제 동포들이 마음에 굉장히 걸리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하다 보면 울음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 저 지옥을 하루빨리 끝내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 2,500만의 형제 자매들이 김부자 이 김씨 정권 때문에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막 호흡이 이렇게 꼭꼭 막힐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라요. 그 감사함을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나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주변에 이렇게 차고 넘쳤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구나.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까? 그 사명이 정말 선명해져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저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부 통일교육 나갔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 영성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제가 정말 많이 가거든요. 신통에도 목사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혼내는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정말 사역이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야, 이거 북한 같았으면 제가 몇 번 내려갔거든요, 벌써. 참습니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근데, 정말, 예, 그냥, 와서 그냥 대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중고등부 동지들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여야지. 그런데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이 초중고 대학교, 제가 통일교육을 정말 많이 나가는데 화나게 하는 게 그겁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냐, 대한민국인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헬조선이요 이렇게 답변할 때 저를 굉장히 화가 나게 합니다. 그 헬조선이라는 말은 헬, 영어로 지옥. 그리고 우리 조선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대한민국이 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이 끝났는데 굳이 이제 지옥을 붙여서 조선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옥 조선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지옥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저는 안기겠다고 목숨을 수십 번 걸어가지고 10,000km를 돈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럼 저를 굉장히 화나게 하죠. 특히 저는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 청년부가 또 저를 굉장히 좀 화가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교회에 있는 청년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제 가끔 처음 오시는 분들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통일은 왜 해야 되냐, 이 상태로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실 때 이건 크리스찬이면 저런 말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민족 복음화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반쪽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계시는데 못 느끼겠나요? 대한민국은 개도 소고기 어리고기 먹어요. 그 정도면 여러분 성공하신 삶 아닙니까? 차라리 개로 태어나는 게 나아요, 대한민국에. 강아지도 유모차 타고 이름도 사랑이고. 전 북한에 태어나서 유모차라는 거 타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당연해졌고 결핍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하고, 그리고 감사함보다 먼저 앞서는 게 불평불만이고 못 가진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항상 비교의식. 그러니까 몸은 편안해졌는데 여기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가 혁명이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뇌 구조가 어떻게 바뀐 건지 여기 앉아 계시는 1세대, 2세대 크리스찬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피땀을 묻으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분들의 손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태어난 젊은 청년들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왜 해야 되네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21세기에 유일하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그것도 반쪽 땅에 이 온갖 축복을 다 누리면서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못 느끼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민족 복음화가 간절하셨으면 그 구약 성경에서나 나오는 모세가 했던 출애굽 34,000명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34,000명만 보니까 탈북 하다 보면 성공하나 보다. 아닙니다. 시도한 사람은 30만이 넘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부터 응애하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도대체 이 좋은 세상에서 뭘 어떻게 보고 자랐는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다 나를 맞추니까 스트레스 분명히 많이 받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처럼 살까봐 못 낳겠대요. 나처럼 사는 게 뭔데요?
나처럼 사는 게 뭐여서 아기를 안 낳는, 북한에 있는 여성들이 왜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습니까? 왜 안 낳을까요? 내 자식 굶겨 죽일까 봐 못 낳습니다. 대한민국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얼만데요. 처리 비용이 1년에 8,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1조 가까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1인당 480g의 음식물 쓰레기를 골고루 다 배출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 대한민국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져 나가는데 나처럼 살게 할까봐 자식을 못 낳겠대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축복을 주신 게 이게 과연 축복일지 시험일지,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족 보고마를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김부자 찬양하던 에미라이를 갖다가 쓰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해야지 내가 그 은혜 속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부가 그럽니다. 통일 왜 하냐고. 이대로 쭉 살면 되지. 착각하는 거죠. 통일이 선택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통일 선택 아닙니다. 필수예요. 왠 줄 아십니까? 북한의 이 독재 정권의 부실성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손 놓고 가만히 계실래요? 그럼 어떤 강대국이 딱 들어와가지고 북한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다 장악할게 이러면 여러분 그냥 눈 뜨고 그냥 우리나라 반쪽 땅 다시 또 줄 겁니까? 그러면 또 싫대요. 그건 넓으신 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평상시엔 관심도 없다가 정작 어떠한 강대국이 개입해서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럼 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뭘? 그러면 ABCD 플랜은 짜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이거 맞춰보고 저건 저거 맞춰보고. 지금 우리 한반도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이 분단이라는 걸 전혀 개의치 않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34,000명이나 되는 저 모세와 에스더들을 대한민국에 먼저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데려다 넣으셨을까? 우리에게 통일을 연습시키시는구나. 절대 여러분 어떤 동정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분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굳건한 특전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잘 세워줘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통일선교, 북한선교 열안하고 그렇게 굉장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을, 그 복음 통일의 밑거름으로 써야 되는 그 천사들을 교회 안에 건강하게 잘 적응시키는 겁니다. 신통에도 오면서는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나가 계시는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요, 신약 성경의 빨간 글자는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교회 딱 나가다가 시험에 딱 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대한민국에 왔는데도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의 양식을 챙겨야 되지만, 또 하나는 계속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건강한가요? 어찌 보면 이 틀에 막혀가지고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나의 기도가 너무 세련된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권한을 주면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권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건데,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다니다 보면 자기네 인생이 망했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왜 망했냐니까 수능 때문에 망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넨 그래도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이잖아. 난 눈 떠보니까 북한이야. 너네 인생이 나만큼 망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에미나이를, 김부자를 혁명적으로 찬양하던 에미나이를, 이 죄인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정말 계집종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짝사랑으로 저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저는 항상 봉독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 인생 계획에 탈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그걸 일찍이 깨닫다 보니까 세상 한번 제가 편하게 삽니다. 오늘도 내려오는데요, 야, 제가 원래 떠날 때는 한 4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었는데 차 사고 나고 처리하고 막히고 뭐 이러니까 완전 빠듯하게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야 되거든요. 옛날 같으면. 저 옛날 같으면 엄청 불안해합니다. 저는 군인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집 증세를 보여가지고 하나원에 있을 때 약까지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시간의 강박에 막 쫓겨야 되는데 전 그냥 뭐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뚫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막 두근두근거리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해서 그거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탈북을 해보면서 이 중요한 거를 너무 일찍 찐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눈 떠보니까 북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계급사회죠. 나라 선택도 못했는데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눈 떠보니까 그냥 북한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독재 국가입니다. 독재 플러스 종교 국가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도 빨간 거예요. 말하자면 독실한 그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시고 태교를 하늘처럼 믿고 삽니다. 장군님을 믿고 삽니다. 천년 세월 흐른데도 김중일 장군님만을, 이런 노래를 불렀고요. 맨날 그래. 하늘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수령님, 그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수령님, 사랑에 넘친 환하신 미소. 이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김일성 94년도에 사망했거든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산을 봐도 둘을 봐도 그리워라 그 미소. 그러면서 영원한 그 미소래요. 살려놓은 거예요. 네. 정말 북한판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베껴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태교를 통해 태어났으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은 노래가 그거고, 아버지가 태어나니까 말 알아듣기 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유나, 너는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야. 그러니 는 살아도 죽어도 경리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니 박히게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군지, 나는 뭘 잘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세뇌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노래 부르라면 그냥 어릴 때고 3, 4살 때부터 꽃봉오리 방실 피어나라고 하면서 맨날 김부자 찬양하는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두 독실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신자가 새끼 신자를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언제 때부터 종교화 교육이 시작됐냐? 3살 때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들어오는데 벌써 딱 제식하면서 들어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앞에 똥 묻어 내 통무 하면서 막 합창을 하면서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북한은 모든 공간에 다 김부자 초상화가, 북한에는 모셔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려 있어요. 그럼 거기다 대고 할아버지 대원스님과 경례하는 지도자 원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하고 나면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그걸 3살 때부터 반복합니다. 그리고 딱 앉혀놓자마자 조기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이들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들려주십시오. 어떤 분이 간증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아기는 교회 먼지를 묻혀가면서 키워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격하게 공감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조기 교육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제 조기 교육을 아예 맘먹고 시키거든요. 그럼 딱 앉혀놓은 다음에 그 3살짜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김일성 생가, 김정일 생가 딱 모형 틀을 만들어 놓고 할아버지 대원 스님께서는 여기 만경대 초가집에서 1912년 4월 15일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응애 하는 아기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태양, 붉은 태양이 쫙 떠오르는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김정일은 또 뭐 백두미령 고향집에서 샛별로 광명성으로 솟아났대요. 그래서 싹 다 후라이거든요.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6살 때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 날조 교육,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시간 아까울 때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수능제도가 있어서 지옥이라는데 여러분 그 수능제도가 얼마나 멋진 제도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수능제도가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란 얘기예요. 왜? 북한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수능 따위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기득권 세력에서만 대학 갈 거니까. 기득권 세력 아닌 98%의 일반 북한 주민들은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이 똑똑해질까봐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질 않아요. 그 노예들이 똑똑해질까봐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 노예들이 똑똑해져서 기득권 세력보다 치고 올라올까봐 마음만 먹으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게 그게 독재 정권입니다. 그런 걸 원하시나요? 내가 공부한 것만큼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못한 결과 받는 거고, 여러분 그 세상 틀에다 날 갖다 맞추지 마십시오. 그따위 뭐 공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보십시오. 김씨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 가면 뭘 합니까? 2년 만에 탈북하잖아요. 북한에서는 그 김씨일가 이름이 붙으면 남들은 그 가고 싶어서 3대, 5대, 6대가 빌어도 못 가는데요. 왜? 기득권 세력으로 못 태어나면 못 가니까. 그럼 그따위 세상을 경험하고 와야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감사할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수능제도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북한이 그 수능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김정은이. 그 스위스 유학파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기득권 세력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득권 세력, 외교관 자식은 외교관, 대를 이어가면서 외교관이에요. 장관 자식은 대를 이어가면서 장관이고요. 그런 집 자식들은 공부 아무리 못해도 2만 불만 딱 갖다 내면 김일성 종합대학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시험지 빵점으로 내도 거기에 돈 탁 깔아서 주죠. 100점으로 변해 있어요. 그런 비리가 판을 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아본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고민거리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춘기? 사춘기라는 건 나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북한에서는 사춘기란 단어도 없습니다. 어디다 대고 하늘 같은 부모님한테 눈을 똑바로 들고 달려듭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학생 애들이 우와 선생님 해꼰대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맞아. 내가 해꼰대라는 얘기 1000번 만번 들어도 너희한테 할 말은 하고 가야 돼. 가서 너희가 대한민국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전 세계 통틀어서 상위 5%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 태어난 거야.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해. 너 선생님은 이 대한민국 품에 안기려고 너네가 공기 중에 떠다니니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자유의 소중함, 민주주의의 소중함, 그런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살아보겠다고 내가 목숨을 몇 번 걸었는 줄 알아? 막 그러죠, 제가. 그래, 해꼰대라는 소리 들어도 저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제가 너희들 나라를 사랑해, 조국을 사랑해 이런 얘기하면 조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야, 정말 너무 속상한 거죠. 나라 잘 타고 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못 태어났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네요.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 꿈이 뭔 줄 아십니까? 해병대 입대하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이 멋진 땅을 손톱만큼이라도 저 따위 북한에 내줄 수 없어. 나는 14살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북한은 14살에 군대 갑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군대 나가요. 북한 사람 다 총 쏠 줄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럼 14살에 그때 갔다 온 너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그 실탄 사격을 하면서 내가 배웠던 군사훈련 그 배워줬던 걸로 내가 38분계선 그 DMZ 라인에 제일 먼저 내가 뛰어 올라가서 난 목숨 걸고 싸우리라 그랬던 에미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입대 못한대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어요, 아쉽게도. 대한민국 이 군복은요, 여러분, 국군의 군복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군복은 노예 군복이고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국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은 김부자 하나 지키는 군대. 그래서 그냥 인민불하게 나가가지고 염소 훔쳐먹고 돼지 훔쳐먹어도 군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전 재산인데, 염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발로 빵빵 차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막 폭행해요.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그 군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뭐라 하냐면, 그 염소 가져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야, 너 친태기 영감태기 말이야, 장군님의 군대가 먹겠다는데 말이 많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국? 야,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대한민국이 저에게 진정한 조국이었습니다. 너해가 되라, 너해가 되라, 죽어라, 육탄 전사가 되라, 총폭탄 전사가 되라, 맨날 노래 가르쳐준다는 게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격동 상태 순간에 병사는 산다. 이따위 인권유린하는 노래나 부르고. 몰랐어요 그때는.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명중탄. 그러면 지금 김정일이 총 겨누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총탄이 우리라는 거예요. 격발기만 당기면 우린 총폭탄이 돼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 자폭하. 이거 완전 인권유린의 참상을 보여주는 노래 아니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굿따위 곳에서 태어나가지고도요, 맨날 조국이란 그렇게 귀중한 곳, 이런 노래를 부르면 눈물 잘 흘리면서.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너무나도 물음표가 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기도로 출발한 정부.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맨날 애국가가 그런데. 근데 북한은 뭐 맨날 애국가도 김부자고 그냥 맨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출발할 때부터 자기와 생각이 틀리면 그냥 죽이고 출발한 정부 아닙니까? 그런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막고, 북한에서 창의성 잘못 발휘했다가는 총살입니다. 하라는 것만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넣어야 되는 게 그 12년제 의무교육입니다. 김부자 혁명 역사만 계속 가르치고.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맨날 리춘희 방송원이 TV에 나와가지고 남재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면 우리 아버지 다음날 없어집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실전으로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재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면 없어져요. 그럼 어디 가냐? 훈련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부대였냐면 북한의 특수부대 중에 스키 경보여단이라고 있어요. 스키 타는 부대입니다. 이 스키 경보여단에 참모장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빨겠겠어요. 어머니도 빨겠어요. 이 집안은 또 교육자 집안이고, 그죠? 살짝 불구스름했어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충성심이 높은 이런 집안에 살다 보니까 오빠도 저도 그냥 새빨갛게 물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장군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북한의 이 전투기 조종사 기룡저 영웅이 있는데 그 기룡저 영웅이 되겠다고 제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윤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그 목적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전 뭐 출신 성분이 좋았으니까 또 뭐 국가에서 뽑아다가 또 뭐 특수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영어를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 에미나이가 혀 한번 꼬부라지면 그죠, 뭐 라면은 저짝 가라예요. 그 정도로 꼬부랑 말을 잘합니다.
그 뭐냐면 그 제가 오늘 강연을 갔는데 그 부른 데가 보니까 이런 영어 학교였어요. 국제학교. 영어가 왜 필요한지 부모님들한테 말하래요. 지금 입시 설명회인데 또 하다 그런 강연은 또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영어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오신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래요? 하겠다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막 하겠다고. 때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왜? 저는 엄청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때리면 됩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막 웃어요. 안 되겠죠? 대한민국에선 큰일 나니까. 근데 저는요 그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영어반이었는데 여기로 말하면 툭먹거죠. 하도 선생님이 잡히는 대로 던져가지고요 시험 보면서도 탁 피하고 그럼 일로 쫙 뭐가 날아가요. 이 칠판 지우개 이런 거 막 던지면 탁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이게 피하니까 여기 이게 언 센서가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피하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니까 더 때리는 거예요. 너 나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던지면 팡 맞아요. 그럼 그 백묵이 그 흰 가루가 얼굴에 탁 뿌려집니다. 그렇게 그냥 맞았어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지지 않으려고 코피 흘리면서 등잔불 밑에서 전기나 들어옵니까? 내 북한이? 등잔불 흔들리는 등잔불 밑에서 맨날 하루에 20개씩 외우면서 잤어요. 그거 검사 못 맡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재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북한에서는 왜 그렇게 코피가 많이 나는지 그것도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시험 보다가 또 코피가 뚫렁뚫렁 떨어지고 코피 안 쏟은 적이 없어요 시험 때는. 근데 그 특수학교라는 데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연 시험을 봅니다. 그래갖고 1등부터 꼴찌까지 벽보에다 쫙 이름 붙여놔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창피하기 싫으면 무조건 1등에서 10등권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맨날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제가 맨날 1, 2등을 놓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피타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집노조스 회장님 수행비서 시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뭐 완벽한 작가이시며 연출가시며 뭐 스토리를 쓰라고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열심히 다니댔는데 집에서 전보가 왔어요. 전보. 여러분 혹시 전보라고 우리 한 60, 70대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전보 아시죠? 글자당 돈 나가는 거 우리 어머니 막 이렇게 어머니 버저개가 너무 예쁘십니다. 그런데 그 전보가 글자당 돈을 내야 돼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도 막 아시는 그 전보가 딱 왔어요. 유나 빨리 집에 도착하라고. 유나 집에 빠른 시일 안에 도착 바람 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게 됐죠. 그 집에 갔더니 그 월동훈련, 스키훈련이다 보니까 6개월씩 나가는데 월동훈련을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못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갔더니 계속 울고만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 물어도 어머니가 답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신변에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알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에 이제 군병원이 11호 병원이라고 있는데 그 11호 병원에서 아버지가 엄청난 뭐 수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10개월이 걸려서 집으로 이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다니까 너무 기뻐서 막 그 북한은 그냥 산 생긴 대로 길을 내가지고 꼬불꼬불 이런데 그 동구박까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 막 꼬불꼬불한 길로 이렇게 아버지 차가 지프차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서고 사람이 내려서 걸어오는데 그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 육안으로 확인되는 게 한 4km 정도부터 육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걷는 속도가 그냥 뛰는 속도거든요. 순간에 일반 사람이 한 1시간 와야 될 거리를 한 2, 30분 만에 뚝 앞에 진하게 와 있는 거죠. 아빠가 오는구나. 오빠 오죠 하고 막 그 언덕길을 달려내려가면서 아버지 하고 제가 막 아빠 이러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쫙 벌리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딸밖에 모르는 아버지여서 오빠 쪽을 아니고 저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으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손을 탁 유나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라 탁 이러면서 손을 딱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니까 손을 싹 잡았죠. 그리고 이제 너무 깜짝 놀라서 손을 팍 뿌리치고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았죠. 그리고 주저앉은 상태에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머니는 저기 그 동구박 언덕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신변에 문제가 단단히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대한민국 같았으면 이 의수죠. 이 의수를 좀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한 거로 실리콘으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했을 텐데 딱
딱딱하게 굳지없는 플라스틱 손이었어요. 그냥 플라스틱 장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차서 벨트를 이렇게 툭 묶게끔 이렇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 장갑 안에 아버지 손을 상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손이 저렇게 됐으니까 엄청 아프셨겠구나 이 걱정이 드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오는 내내 무슨 걱정을 했냐면 나에게는 이제 특수부대 참모장 아버지가 없구나. 그럼 나는 이제 학교 가서도 아버지가 참모장이기 때문에 제가 새끼 참모장이었거든요. 그럼 이걸 못 누리겠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북한에 태어났으니까 특수부대 장교가 됐지 아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성악가가 됐을 거예요. 이 타고난 성대가 아주 꿀성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낙천적인 분이시니까 야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 안 죽어서 뭐 이러시면서 그랬는데 이제 손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도 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제대 명령을 아버지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 제대 명령 내려달라. 그래서 제대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온 가족을 데리고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우리 엄마 쪽은 다 평안도고. 근데 우리가 태어난 것이 지금 자강도라는 데가 평안북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그 북쪽 제일 끝에 중국 앞으로 이사 가겠다 하니까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왜? 평양에서 멀어지니까 장군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게 싫은 거예요. 얼마나 세뇌가 됐는지. 근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가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것 같다. 왜?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굶어 죽어 나가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내 눈으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 계시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북한이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있어서 막 연락하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엄마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 토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요 이 세대주, 이 남편의 말이 곧 법입니다.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대한민국은 물론 이제 여성 동지들이 세대주가 되어 계시지만 북한은 하늘 같은 남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남전여비가 그냥 뼛속 깊게 박혀 있어요. 아버지가 무조건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6개월에 걸친 대장정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가면서 보니까 제가 군인 사택을 벗어나서 자강도를 벗어나서 쭉 그 국경을 이 기차를 타고 나가다 보니까 기차가 가다가 서면 거기가 여기입니다. 전기가 가다가 서다 이러니까. 근데 설 때마다 온갖 꽃제비들이 와가지고 그 새까만 손으로 눈동자만 하얘요. 이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여러분 7살짜리 애기가 동생 한 3, 4살짜리를 업었어요. 업고 이제 그 기차 선대를 다니면서 다 빌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을 못 배웠어요. 그냥 배고파서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해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동생을 이렇게 보잖아요. 입이 다 벌려졌는데 파리가 막 들락날락해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업힌 상태로 동생은 쭉 쳐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파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저 아기가 살았나 죽였나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막 10살도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이 보치에다가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물을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봉지씩 떠다가 이걸 쫙 이고 다니면서 물 사시라요 그래요. 그럼 그 물 얼마야? 이렇게 말하면 1원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물 한 봉지 1원에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고 다니는 애들이 다 9살 10살 막 이런 애들인 거예요. 못 먹어서 키는 왜 또 그렇게 작고 팔은 왜 그렇게 세상에 목도 세목 같아요. 세목. 그런 애들이 그걸 이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꽃제비들 보니까 손가락이 없는 꽃제비, 다리 잘린 꽃제비. 그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기차가 서면 그 엔진 옆에 가가지고 몸을 부비던데 기차가 출발해가지고 그런 사고를 겪었다는 겁니다. 그냥 쫙 깔렸어요. 그리고 꽃제비들이 그때 이제 죽으면요 이 시체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그 옆에 이렇게 방에다가 시체를 톡톡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소달구지가 와서 실어 가고 그럼 시체가 막 부패되기 시작하면 던지다가 팔 빠지고 뭐 다리 빠지고 하면 개가 물고 다니고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 뭐 장군님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장군님이 있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우리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부러움없는 나라고 이렇게 세뇌됐는데 지금 그
그걸 보니까 살아있는 지옥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우상화를 했을 때 어떤 꼴이 나는지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여기를 보냈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상화라는 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으면 하지 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좋던가요? 그 인간이 그래요. 그 김씨가 사망했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화를 그렇게 북한 전역에 깔려있는 게 김부자 동상이 38,000개가 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호, 가는 곳마다 영생탑, 가는 곳마다 모자이크상, 그냥 김부자 선전 스튜디오예요, 북한 전역이.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 나가는데 어떤 꽃제비 애들이 막 와가지고 군인 삼촌, 왜 군인들이 그나마 그 애들한테 먹을 거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민군대 아저씨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노래를 잘하니까 자기네들이 노래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사탕 좀 사 먹을 수 있게 돈 5만 달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 그래? 그럼 노래 한번 불러보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굶어 죽어서 그렇게 지금 길에 나와가지고 새까맣게 그러고 지금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 장군님 노래 불러요. 북두 칠성 저 멀리 별은 밝은데 우리의 장군님은 그 어디에 계실까? 울면서 불러요, 울면서. 그 원흉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군님이 계시는 우리나라야말로 세상에 불어먹고 아이들은 태어나면 선영궁전, 자라나면 먼 궁전, 그냥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엔 아이들을 위한 궁전만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런 물음표가 달리면서 제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게 제가 중학교 때 아닌 초등학교 때 만약에 이사했다면 다 까먹었겠죠. 뭐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면 중학교 때 오다 보니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해령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저는 솔직히 겁났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그 걱정에. 그리고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왜 6개월에 이사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군간부다 보니까 군 뭐 용품부터 쌀, 뭐 옥수수 엄청 실어 갔거든요. 뭐 간부들은 북한에 부정부패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실어 가서 결국은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1년을 먹고 살더라고요. 그거를 그 숱한 걸 가져갔는데 1년 만에 다 때려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국경 연선에 있는 사람들은 장군님이라는 존재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겉으로만 만세 막 열어놓고 아우 시끄럽다 오지 말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충성심이 그 안쪽에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가 터가지고 그 두만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잘 사는 걸 알아가지고요. 그저 예쁘다 하는 처녀들은 중국으로 다 갔답니다.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갈 정도로 탈북이 너무나도 거기는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완전 썩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정숙 교원대학을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 가서 음악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대학을 졸업하면 초등학교 음악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분서리표예요, 사분의 사박자예요, 이건 뭐 음표예요, 심표예요 하는 그런 음악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을 가르치는 게 다 뭐냐? 김부자의 CCM인 거예요. 네, 북한에는 주체 음악 그거 다 김부자 북한판 CCM들입니다. 24시간 그냥 CCM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들어가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 사회에 있는 예민아이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고 이런 그대는 바람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딱 들어봐도 이건 완전 자본주의거든요. 노래 이 풍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노래 부르면 되나 이렇게 했더니 이거 연변 노래다 이러는 거예요. 중국 조선족 그 연변 노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진사 댁의 셋째 딸? 뭐 그 딸이 예쁘다던데 하는 막 이런 노래도 제가 거기 가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아주 거기 가니까 그런 뭐 아주 그 날라리,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거기서 빨간 걸 유지하려고 해도 누가 와서 묻혀놓고 누가 와서 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래도 불 껐어요. 불 껐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같이 다니던 에미나이가 저한테 탁 접근을 해가지고 유나야, 니 내랑 같이 아랫동네 영화 안 보겠니? 탁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 아랫동네 영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국경연설에 있는 아이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나 하니까 남조선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야 동무 말이야, 동무 굿다이 소리 하면서 장군님 딸이 맞아? 야 우리 지금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남조선 괴뢰도당들과 그 미제 침략자들의 끊임없는 군사도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찬 이슬을 맞으시면서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현 처서의 현지지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데 동무 굿다우를 하면서 장군님 딸이 맞나?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얘가 못 알아듣은 것 같아요. 그 평안도 사투리가 아야 다르거든요. 그 함경도하고. 저는 함경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다 이해는 하지만 함경도 사투리가 굉장히 아주 뭐 그러니 아니니 뭐 야 저 안까이 봐라. 전 태어나 처음 듣는 단어들 그냥 다른 나라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아직 그냥 주식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속도가 또 엄청 빨라요. 그 함경도 너무 춥다 보니까 말을 짧게 합니다. 그래서 오르륵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르는 새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내가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냐면 이야 니 뭐 저리 하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그딴 말을 하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얘는 온 집안이 그냥 정치범신으로 끌려가야 되거든요. 왜? 북한 전역에 사람 인구보다 많은 게 구호들입니다. 김부자 구호들. 뭐 정군조선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비겁한 자여 갈라면 거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라. 뭐 장군님 따라 천만리 막 이런 때거든요. 그러면 그 장군님 따라 천만리 하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너 그딴 소리 하냐 그러면 장군님 따라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신소하냐에 따라서 야의 목이 날라나냐 마냐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신고해야 되겠다. 아직 투철했으니까 집에 가서 하룻밤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 1년 같이 다닌 정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넣으려고 야 동무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무 왜고 나보고 그따 이거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말이야 우리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하기 위한 책동으로 만들어서 들여버리는 그따 쓰레기 같은 영상물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래서 막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 그 어째 말로 하니 니 하나만 봐라. 니 하나만 보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킥하면 내가 하나만 봐주갔는데 대신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무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갔어. 딱 그랬어요. 그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나고 가네 집에 가가지고 이거 CD 플레이어 딱 넣어가지고 이거 등하간지 빛 안 나가게 다 하고 그때만 해도 뭐 CD로 봐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탁 틀었는데 저는 이제 아예 비장한 각오로 임했거든요. 그래갖고 얘가 탁 트니까 이제 그 드라마가 탁 시작이 된 거예요. 첫 판에 딱 이미지가 나왔는데 와, 요 에미나이도 보통 에미나이는 아니어도 딱 나왔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게 첫 화면부터 나와버리는 거예요. 송승헌 오빠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송승헌 오빠처럼 생긴 사람 얼굴 별도 없거냐 북한에서는. 다 그 어차피 김부자 기쁨조로 남녀고 다 뽑혀갔기 때문에 그 이쁘고 잘생긴 오빠들 우린 못 봐요. 김부자만 보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김부자가 먹는 돼지고기 풀도 다 미인들이 키웁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먹고 키 170에 지금 145kg까지 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딱 송승헌 오빠가 얼굴이 딱 나왔는데 제가 배운 남조선은요 여러분 미국의 식민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명동에 가서 내 콩팥을 팝니다. 내 눈을 사주세요. 어머니 수술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놈 군합발에 막 채우고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한테 군목걸이 걸어주지 사람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청계천 양쪽으로 개집을 짓고 살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월사금을 못 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무상교육이라는 걸 내세우느라고 어머니들이 피를 팔아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러니까 14살에 군대 가가지고 그 AK-47 소총으로 막 사격을 하면서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뭐 이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하루빨리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그들의 가스라이팅이 제대로 먹혀가지고. 그래, 인민학교 교과서도 칙칙폭폭 내 동생 신바람 나서 그 앞에다 썼어요. 통일열차 어디로 가나? 부산역으로 간대요. 무슨 비단천 싣고 쌀 싣고 비료 싣고 그리고 지금 남조선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성승원 오빠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기차가 빨리 유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는 그 내용 다 빠졌습니다. 무상교육, 무료 의료 시스템 다 뺐어요. 북한이 세금 없는 나라 다 뺐습니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진정한 자본주의며, 진정한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본주의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지만 그 자본주의가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진정한 자본주의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돈에 더 민감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우상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다 보니까 장마당, 시장을 통해서 다 먹여 키운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북한의 MZ세대들 충성심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계속 보여준다니까요. 300만에 굶어 죽는 아사자를 보여주셨고요. 너희가 아무리 핵을 가져봤자 너희가 원하는 그 인간의 우상화 절대, 여러분, 인간 따위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계속 뻗대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두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속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승원 오빠가 얼굴만 잘생겨, 말도 예쁘게 하고 막 뭐 은서야 어서 가자 막 이러면서 업어주고. 근데 그 오빠를 보고 나서 제가 꿈을 꾸면요, 성승원 오빠하고 데이트하는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빈 오빠가 또 합세해요.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요, 얼마면 돼, 막 이런 거. 북한은 그런 장르를 나와서도 안 되고 만든 감독은 그냥 바로 공개 처형입니다. 그따위 썩어 빠진 사랑 장르 안 돼요. 북한 안에서는 그게 썩어 빠진 거예요. 북한은 오로지 뭐라고요? 모든 연령입니다. 모든 영화가, 드라마가 다. 그래서 뭐라고요? 기승전결 장군님을 위해서 바치는 생이 아름다운 생. 예? 정친의 자서전, 너희가 돌아가는 그 발자국이 장군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는, 이런 식으로 아예 다 그 완전 종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화를 딱 보는데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야, 이건 무슨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그랬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누구를 위해 죽으라고 말 안 해요. 청춘 남녀의 순수한 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막 이 북한 사람들이 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지쳤거든요, 김부자에 대한 그런 게, 맹목적인 충성심, 이런 강요당하는 게. 근데 제가 그 드라마가 막 빠져서 보다 보니까 이게 딱 끝났어요. 저도 모르게 야, 빨리 다음 거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그 이 친구가 동화과 하나만 본다고 그러지 않아서, 그래서 야, 그 누가 여주인공의 부모인지는 알고 끝나도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가져라 이렇게 돼가지고 밤새 본 거예요. 밤새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남조선, 내가 아는 남조선이 아닌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오빠들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제가 본 북한의 아빠들, 뭐 남자들, 야, 정말 장난 아니거든.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집에서 야, 물 떠라, 야, 잣돌이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밖에서도 참모장, 집에 들어와서 참모장. 그럼 우리 어머니가 반응이, 만약에 우리 여기 남한에 있는 여성분들에게 남편이 탁 퇴근해가지고 야, 물 떠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실래요, 우리 성도님? 에? 너무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예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쁘게 욕하실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험한 말이 나올까봐 못하겠어요? 어떤 성도님은 그냥 최대한 용기를 내서 네가 떠먹어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는 뭐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보다 더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반응이 어떠냐면, 야, 들어왔으면 일단 손발부터 씻고 계시라요. 그러면서 찬물 달라요? 따뜻한 물 달라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무거나 가져오라. 땀 흘리면 찬물 줘야지. 따뜻한 물 주면 내가 그것도 시켜 먹으면서 큰 소리는 빵빵 쳐요. 그러면 그거 다 쟁반에다 받쳐가지고 아주 동방예의지국에 다 갖다가 받쳐요. 그럼 다 먹고 탁 넣으면 가지고 나. 이건 조선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남한 오빠들 보니까 귀시함 때려도 맞고 가만히 있고,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기다리라 하면 딱 기다려주고. 야,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혁명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시집가는 문제 때문이라도 내가 남조선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시집가면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야, 물 떠라 그러면 네, 갖다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니까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서부터 대학 가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 저녁에는 어떤 오빠 볼까 이 생각, 여기서는 막 수령님 어쩌고 장군님 어쩌고 하는데 여기 들어왔다 뚜룩뚜룩 옆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다 감동받는 척 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 드라마가 거기서 끝나지, 한 편 보고 끝나겠다고 하던 제 드라마가 1년 가까이 되면서 탈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죠. 제가 탈북 생각만 하다가 결정적으로 탈북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저를 탈북을 딱 시켜준 고마운 분이 있어요. 장동건 오빠였는데요. 장동건이 드라마상에서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비행기 타는 모습에서 제가 완전히 이 의식이 확 깨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쳐가지고 국경비대 중대장을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에게 가서 돈 50불을 주면 넘겨주겠다라는 확약을 받고 3월 2일 날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준비를 하다가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던 뭔가가 하나 진하게 남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하나님 나오고 겨울연가에서도 하나님 나옵니다. 그래서 남주수 사람들은 하늘에다 대고 소원을 비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좀 따라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대한민국을 동경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에 갔는데 이렇게 보름달이 탁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일 보다가 갑자기 그 달 딱 쳐다보는데, 그 달 쳐다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그 달 쳐다보면서, 하늘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준비를 쫙 했어요. 3월 1일 날 디데이가 오니까 저는 빨리 집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그 탈출하는 시간을 제가 3시에서 4시로 딱 잡은 거예요.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때 사람이 제일 깊게 잠에 든다 했었고, 또 제가 타야 되는 기차가 5시 40분 기차였고, 그래서 이제 3시, 4시 사이에 집을 싹 저 나름대로 아주 준비를 제대로 하고 딱 탈출을 하댔는데, 누군가로부터 뒷덜미 딱 잡혀버렸어요. 탁 잡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구였을까요? 아버지한테 잡혔으면 저 그냥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마 패 죽였을 거예요, 저를. 근데 다행히 우리 엄마가 잡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지금 새벽 시간에 새까만 밤에 지금 나가니까 엄마 옷을 입고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 대문 밖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뭐 대학교 소집일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몸이 또 얼어붙어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 설마 중국 갈락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변을 못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너 혹시 남조선 갈락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또 대답을 못 했죠. 그래서 난 이젠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유나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데리고 보이부 감옥에다 갔다가 놓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랑 걸어 내려오는데 엄마가 암흑을 깨고 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 아버지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어.
나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가서 앉혀놓을 수 있는데 엄마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러니까 가라 유나야. 가는데 붙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라. 그러면 엄마가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좀 가만히 듣고만 있죠. 엄마 아버지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뭐라니? 우리 유나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데 너만이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아주면 부모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 빨가 벗겨놓고 발돌 위에 얼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니까 가라 유나야. 이 말 저 말 하면서 쭉 역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기차에 올라탈 때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더 돌아서 엄마 얼굴을 봤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제가 기차에 올라탈 때 이렇게 저를 올려다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고요. 정말 담담하게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착 양옆을 살피시더니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입에서 신이 나왔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한 모든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엄마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를 막 닦고 3월달이니까 기차에 막 성에가 꼈는데 그 성에를 막 닦고 이렇게 딱 내다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없어지신 거예요. 야 우리 엄마 독하다. 정말 마음가짐을 제대로 먹으셨구나. 내가 출발도 안 하셨는데 가셨구나 그랬는데 기차가 이렇게 덜컹 출발해가지고 요구리 이렇게 빠져나오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에서 엄마랑 저랑 들어왔던 개찰구 구석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요 뒷모습이 딱 보이는데 옷이 우리 엄마죠 뭐. 바로 알아봤죠. 우리 엄마구나. 근데 보니까 그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풀썩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엄마를 저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갈까. 그래서 그 기차 속도 붙기 전에 뛰어내려야지. 그래서 그 기차 문에 가서 딱 매달렸어요. 딱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귓전을 울리는 거예요.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 말이 딱 들리면서 눈물이 콱 솟구치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이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그때 알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내가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인간답게 살아보고 죽길 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살길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막 심장에 그냥 누가 비틀어 짜듯이 고통이 오고 눈물이 막 솟구치는데 옹옹 울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울면 그 탈북하시는 분들이 기차랑 그 차 꼭대기에서 부모랑 헤어지고 정말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용모한테 잡힐까 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차가 쑥 멀어지면서 우리 어머니가 제 시야에서 이렇게 쑥 사라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사라지는 그 시야가 사라질 때 그야말로 제 심장이 그냥 칼탕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뭐 고통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야 나도 그냥 처음부터 좀 사람다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런 뼈가 저려오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그 원망이 앞서더라고요. 나는 왜 이 따위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정말 동서고금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는데 나는 왜 이 따위 나라에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막 소리내서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서요. 막 울음을 참느라니까 죽겠는 거예요. 4시간을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울음을 참아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은데 이 울음 참으려면요 이렇게 참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대로 아파오고 그러면서 그 기차에서 4시간 동안 내려가면서요 눈물이 고이면 모르게 탁 쏟고 또 안 울은 것처럼 탁 연기를 하고 그러면서 4시간을 달려서 그 중대장과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리허설 한 2-3번 하고 뭐 엄마 때문에 울 시간도 안 줬어요. 그렇게 하고 바로 뜬 밤 새우고 새벽에 얼었던 두만강을 중대장 손을 잡고 뛰었거든요. 그때도 3-4시 사이에 뛰었습니다. 근데 두만강이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뛰니까 뭐 10분도 채 안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뛰었는데
중국에 이제 딱 넘어가서 그 중대장이 내가 이제 남조선으로 가겠다 하니까 브로커를 연결해줘가지고 영정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데리고 영정에 가니까 5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의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 우리 고향 분들이라는데 제 눈에는 정말 우리 고향 분들처럼 안 보였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요, 도망치다 매 맞고 그래서 온몸에 피멍이 든 그 이모도 한 분 계셨는데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이 엉덩이도 다 피멍이 들어 돌덩어리로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들은 왜 탈북을 했지? 아, 배고파서 탈북했다라고 듣고 이러고 있는데 막 조선족이 막 김정일을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몸은 탈북했는데 막 남의 나라 대통령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우리 장군님 아무 죄 없다고,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베이징에 들어가서 11명이 됐는데요, 그 속에는 5살짜리 애기도 있습니다. 걔는 이제 엄마 찾아오는 애기, 70대 할머니. 그 11명이 모이니까 별나별난 아픔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가 팔려가는 그 가격표를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그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데려다가 팔아먹었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 입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겪는 아픔을 제가 그 중국 땅에 와서야 본 거예요. 제 첫 생애 외국 여행이 어찌 보면 탈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여행이 아니라 이거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맨날 쫓기는 신세. 그런데 이 11명이 함께 권명으로 가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4개국을 뚫어야 되는 건데, 그 여정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그 베이징의 호텔에 있으면서 베란다에 나가서 하나님께 또 소원을 빌었어요. 기도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소원을 빌려고 가진, 하늘에 있다는 건 아니까, 하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윤아라고 합니다. 저 남조선으로 가고 있는데 제발 좀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숨값으로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꼭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꼭 지켜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탁 눕는데 그 중국에 살던 이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아야, 너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생에 태어나서 야, 진짜 여러분들 뭐 기도라는 얘기 아무렇지 않게 내뱉지만 처음 들어봤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기도가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서원을 빌었지 그러더라고요. 하도 그걸 반복하니까. 제가 네 그랬더니 너 뒤에 아멘 했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이 뭔가요? 그랬더니 네 편지 아무리 잘 써봐라 거기 우표 한번 지금 가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킥을 하고 다시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다시 접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편지는 잔뜩 써놨는데 우표를 하나도 안 붙였습니다. 이제부터 한꺼번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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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거 기도라고 쳐주지도 못할 건가요? 뒤에 아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뒤에 담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도 없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는데 누구는 아무렇지 않게 주여 주여 삼창하시는데 북한은 그 주여 이거를 총구 앞에서 자기가 총살될 때 지하교회 성도들이 총알이 이제 자기 몸을 뚫을 때 9발을 뚫거든요. 그때 총구가 탁 하면서 사격 준비 딱 할 때 주여 하고 총이 뚫는 거예요. 나중엔 이게 역효과 나니까 자갈을 물리고 총살했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시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몰랐죠.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누구는 주기도문 그 베껴가지고 여기 품고 다니다가 기차 꼭대기에서 단속당해서 그렇게 공개 처형당한 사람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북한이 간절하지 않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북한이 너무나도 간절하셔가지고요 순교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미신 퍼뜨리는 죄라고 이렇게 하면서 순교를 당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14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 많을 거예요. 왜? 3,700개가 넘는 교회 성도들이 어디 갔겠어요? 구루터기들의 자녀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자기 가족끼리는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북한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북한을 선택했는데 시험에 들어버렸고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돼서 복음화 해주시길 기다리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없이도 하실 분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하나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된 5처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 안 한다고, 하지 말잔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래 우리도 통일하지 말자 이러면 김정은이랑 생각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2,500만은요 대한민국을 동경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분들은 간절하게 꿈에도 원하는 게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잃은 통일. 근데 김정은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주민들이 너무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짝사랑하니까 이걸 막고자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체제전쟁에서 자기가 계속 밀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우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통일 안 하자, 우리도 하지 말자 이러면 김정은의 정치와 색깔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 한 사람이 북한 주민들 2,500만을 대변하지 않거든요. 그 2,500만이 지금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지만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종교화 작업은 끝내놓으셨어요. 종교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해요. 아주 그 김정일 자리에 십자가 딱 바꿔주면 끝납니다. 하루아침에 끝나요, 여러분. 그 벗겨질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중고등부에 갔더니 주한이라는 친구가, 제 이름도 안 까먹히네요. 주한이가 저한테 손을 탁 들고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시는데 김부자에 대한 믿음이 엄청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믿음이 이렇게까지 바뀌어서 이렇게 특전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한이가, 중학생이.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주한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한아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가짜가 진짜 앞에 서는 순간 아무 힘이 없더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부자가 아무리 여기다 때려 박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찾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지 제가 김부자 안 찾았잖아요. 왜? 그들이 인간인 거 아니까. 그게 가짜신이에요, 가짜. 가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가짜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복음을 내가 마음껏 펼쳐놓고 청구가 더 살리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펼쳐놓고 본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에게 뭐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뻔한 죄인을 하나님 천국으로 보내주신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제가 탈북을 해보니까요, 몰라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삼국을 뚫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 여정인 걸 모르고 겁대가리도 없이 탈북을 감행했어요. 그런 길인 줄 알았으면 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남조선 가게 해주세요 하고 가놓고서는 삼국에서 하나님한테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요. 뭐 전지전능하시대요, 그 중국에서 살다 온 이모들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지전능한 거 맞아요? 그럼 나 왜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남조선에 태어나게 안 해주셨습니까? 난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있다면, 눈 뜨고 보고 있다면 얘기해 달라고. 그 푹푹 찌는 삼국을 여건 없이 돌려니까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여러분 진짜 탈북은요, 해놓고 보니까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발걸음 걸음 하나하나가 다 위험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우리 순실 언니는 8.9km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8번 붙잡혀 나가고 9번 만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에미나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다 바로 데려다 놓으셨냐, 한 번도 북송 안 해요. 그 화장실에서 달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그나마 그래도 예민한 영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삼국을 뚫어서 태국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막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우리를 구출하러 나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출이 돼서요, 방콕 한인연합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4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엄청 사랑으로 보듬어줘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자기들처럼 변한다 그러고, 그래서 닮고 싶었고요. 성경 테스트를 봐가지고 통과되는 순서대로 한국 보내주겠다, 그 말에 아주 제가 정말 코 피 흘리면서
4개월 머물면서 성경 통독을 2번을 했습니다. 6주 과정을 받았고요. 테스트 통과 1등으로 100점 만점으로 통과했는데 그때 알았죠.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후라이를 참 잘 친다는 것을. 저를 먼저 보내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 먼저 보내줬냐면 5살짜리 아기, 70대 할머니,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을 먼저 뽑아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4개월을 머물다가 사랑만 받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역사하신 그 스토리를 보면 정말 너무 은혜가 많아서 그건 뭐 어떻게 하룻밤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왠지 모르게 그렇게 계속 보게 하셔가지고 3번을 봤어요. 3번을 보고 3번째 이렇게 딱 끝나가지고 영화관을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나야, 3번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 내가 살아있는 신의 악단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김부자 찬양하던 에미나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살아있는 신의 악단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탕자로 좀 살았거든요. 그때도 막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대수술 2번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오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가 한 탈북이 아니라는 거, 너 잘나서 온 거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그게 딱 겹쳐지면서 난 내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이런 사역으로 쓰시려고 나 살아있는 신의 악당 박 교수는 못 왔지만 나를 보내셨구나. 그분들의 목까지 내가 여기 와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눈물이 그냥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고생을 허락하시면 그 주님의 그 번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삼국을 허락하신 것도 은혜요. 그 광야를 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 광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첫사랑을 진하게 할 수 있었고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렇게나 많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나는 은혜 받은 자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간증할 때 원래 제가 찬양하고 뭐 연주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며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 은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화내거나 따지지 마시고 저를 좀 떠올려 주십시오. 제가 탈북하면서 몸에 흉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 그런 갈대나무에 쓸려서도 그렇고 돌 굴러다니는 돌에도 막 이렇게 강물 넘다 보니까 돌에 치이고 그래서 무릎 쪽에도 흉터가 많았는데 지금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가 우리를 와서 흔들 수 있고 그 확신에 흔들림이 전혀 없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저를 떠올리시고 저렇게 죽음의 거비에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딱 갖다 놓은 것처럼 유나자매를 보여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정유나 자매가 또 그 한 사람으로서 모세처럼 쓰임받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데려다 놓으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요, 그 김정숙 교원대학에서 음악을 전공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바이올린을 보여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그걸 물어봐요. 이 바이올린의 사명이 뭡니까? 연주죠. 그럼 북한에 얘가 바이올린이 있었더라면 얘 사명은 뭘까요? 얘가 북한에 있었으면요 평생 김부자 찬양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광야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든 뭐든 다 은혜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준비되셨으면 광야를 지나며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지금은 북한에 우리 2,500만의 형제자매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 2,500만을 정말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바꾸실 때는요, 저 2,500만을 우리 하나님 아마 세상의 미전도 종족을 깨우시는 데 사용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짜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순교가 두렵지 않아요. 저 2,500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북한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속에서 부르짖는 주여, 이거 목숨 걸고 찾아야 되고, 그분들은 이걸 이렇게 찾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 기도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복음 통일되는 그날까지 절대 북한 당국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정말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다면 그 감사함을 일깨워 달라고,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고,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혹시 좀 준비가 되셨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찾는 주여 주여 주여, 이 세 번의 주여, 이 삼창은 여러분 아마 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